안녕하세요. 어, 오늘 주일인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지난 그 중고등부 집회 동안에 익숙해졌는지 어, 왠지 양산 동부에 안 가도 될 것 같은 에, 혹시 그 부사역이 필요하시면 나 왠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나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저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함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날, 주의 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더욱더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하고자 원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빨리 회복하여서 힘차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만천하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오로지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첫 시작하는 말씀이니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에 이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너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됐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이렇게 도시 곳곳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속도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 보호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속 30km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은 와 진짜 이거 30km로 달리면 거의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깝깝하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속도 제한 있는 곳뿐만 아니라 주정차 제한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경주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날에는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주정차 금지 지역인데 잠깐이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정차를 하고 일을 보고 나왔더니 차 앞에 딱지가 붙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주정차 금지 지역에 정차를 했으니 그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이게 손해 봤다 생각을 하고 억울한 가운데 집에서 이제 그 딱지를 떼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딱지 또 안 떼지네 또. 더군다나 돈 내서 또 열받아 죽겠는데 이거 딱지를 떼려고 하니까 또 더 안 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 떼려고 노력하면서 버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딱지는 말 그대로 종이잖아요. 종이 한 장인데 유리에 붙어 있다 보니까 유리의 강도를 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버뜩 들었죠.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개인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큰 힘을 내겠다. 이런 교훈을 받았네요. 다행히 딱지값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봐도 또 개개인적으로 봐도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내가 이 연약하고 약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고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큰 일도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라라는 주제로 생각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안에 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 심장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사랑,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농인들하고 잠깐 교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화를 조금 하긴 하는데 농인들은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표현하는 거고요. 열렬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표현해요. 느껴져요? 표정도 중요합니다. 너 진짜 사랑해 막 이러.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심장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할 때 심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했다, 사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도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집회를 했지만 그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운명하시고요. 그 병사 하나가 옆구리에 창을 확 찔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옆구리를 찌른 것이 아니고요. 심장을 관통한 거거든요. 근데 왜 옆구리를 찔렀냐? 여기 그 갈비뼈 같은 경우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로 이렇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창을 찌르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관통한 겁니다.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은 끝까지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부자인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가운데, 극한 가난한데,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극한 가난한 가운데 물신양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이 빌립보서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야겠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빌립보라는 곳은 지역 이름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지금 말하면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한 바로 그 관문이 이 빌립보 성읍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들렸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죠. 그때 구원받고 형성이 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고요. 그때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래서 유럽 교회의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에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모든 길은, 여보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해서 로마에 가지요. 근데 거기서 가자마자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성도들을 생각을 하고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중에서 썼던 이 편지가 얼마나 그 내용이 간절하고 엄중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 요약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는 협력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엄중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협력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히 복음은 절대 혼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협력할 때 이 협자가 있잖아요. 열십자에다가 힘력자 3개를 쓰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력자 3개를 쓰면은 열십자이죠. 협자할 때, 예? 힘력자 3개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작은 힘 3개를 모으면 10가지 힘을 모은 힘을 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협력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사명인 이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27절 제가 다시 중간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예,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 복음 때문이죠. 예,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상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마음을 모으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아셔요? 예, 세계를 하나로 모으겠다고 하는 그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 수만 600만 명이래요. 예?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또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비밀 결사 단체가 또 있죠. 예수회. 천주교에서 천주교의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당연 그리스도인들도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기 책갈피를 꽂고요. 시편 22편을 피겠습니다. 시편 22편. 22편 6절.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됐습니다. 여기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는 누굴까요 그러면? 여보세요? 여기 시편 22편은 맨 앞에 봐봐요. 1절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다윗의 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이건.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왜 다윗이 나는 벌레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직접적으로 기자 역할을 했던 것은 다윗이지만 실제로 이 시편 22편을 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의 대부분은 1인칭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했었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벌레요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하게 여겼어요. 도대체 왜 욥기서에 보면 사람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다라고 한 고백은 있어도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벌레요라고 했던 것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기 그 벌레라고 하는 것은 진홍벌레입니다. 진홍벌레. 진홍벌레인데 이 진홍벌레는요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 진홍벌레가 임신이 돼서요 그 배가 이렇게 불러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상수리 나무를 기어 오른답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요 기어 오르고요 중간 정도에 딱 가서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를 끼얹고요 세게 끼얹고요 자기 배를 터뜨려서 자식을 탄생시킨대요. 그때 흐르는 피 색깔이 진홍색이에요. 그래서 이 벌레 이름을 진홍벌레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누가 연상이 되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진홍벌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한 피 받았으니까. 누구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왜 협력해야 되느냐? 동일한 운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탔어요.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서 함께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됐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 속에서 반복되는 구절 하나가 있죠. 뭐예요? 반복되는 구절 하나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말씀한 거죠. 예. 자,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2장 19절 바로 앞에 있죠.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뭐라고 했어요? 권속이라고 했죠. 근데 권속이 뭐예요? 권속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밥을 같이 먹는 식구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가족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에? 우리는 가족이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피 받은 형제요 자매인 것이고 주 안에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여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됐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동일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내 대적이 마귀인데 우리가 협력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옆에 형제자매가 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삐그럭찌그럭 싸우더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는 저는 몰라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들 마귀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혐오할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와 반대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맹공격을 퍼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신앙적 행위는 마귀도 신경 쓰지 않아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마귀는 신경 쓰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협력하면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의 협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면 될 일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더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싸우면요 망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절대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 것이지 형제자매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을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혼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초원에 가보시면 그 동물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소같이 생긴 버팔로 아셔요? 버팔로. 소같이 몸집이 커요. 근데 그 버팔로도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근데 그 버팔로를 공격하는 맹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버팔로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닐 때는 그 맹수가 절대 공격을 못해요. 어떤 버팔로를 공격하냐면 그 무리에서 이탈된 버팔로를 맹수는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 무리에서 이탈된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떨어지면 마귀의 밥이 된다 생각을 하고 절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꼭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복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동일한 운명 가운데 있으며 동일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협력해야 될까?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까?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냐?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한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협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된 일이라고 한다면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꼭 그것도 성격인 것 같아. 궁시렁대는 사람 있죠. 에? 아니 교회에서 뭐 하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꼭 그래 안 할 것도 아니요. 또 그 사람 보면 하긴 하는데 이게 궁시렁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이런 거 있죠. 그래 우리 경주 정도의 수준 되면은 학예 수양에 100명 정도 전도하자 해서 이제 결정해서 봉사위원회에서도 땅땅땅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각 구역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래요. 야 우리 100명 가자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 그래 꼭 100명 데리고 가야 되나 꼭? 갈 거면서 그렇게 궁시렁대는 사람 있죠. 에? 일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봐봐요. 교회에서 결정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혹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요. 지금 잠깐 핵심을 놓친 것 같은데 봐봐요. 교회에서 결정될 때 기도하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정한 일이 성경으로 봐도 잘못된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했었을 때 참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그거 잘못된 일이니까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제가 이럴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봐요. 교회는 누가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네? 맞죠?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임원들이 결정한 그 일도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죠.
맞죠? 근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그것이. 예? 그러면 그 일에 대해 심판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 하나님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질 필요는 없고 그 일에 참여를 하되 잘 되도록 기도해야죠.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에? 봐봐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 항상 뭔 얘기 할 때.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왜 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다 무릎 꿇고 앉히더니 이 사람이 그 간음하다가 잡고 왔는데 율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돌로 막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딱 내밀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라. 라고 한 거죠. 그 장면을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왜 우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냐고요. 그건 잘못됐어. 막 형제자매들이 뭔가를 할 때 말이죠. 뭔가 결정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러는 거죠. 막 네가 그 하는 것이 지금 맞냐고 막 지적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더라고. 에? 오해하지 마셔요. 저 경주 사정 저 몰라요. 올해 여기 양상 동부 왔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제가 하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정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진짜 솔직히 비판하는 사람도 그 사람 자체도 완벽하냐고요. 자기도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을 요구하면서 막 비판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2장에도 그 비판으로 인해서 네가 비판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비판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 비판을 한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한 가지의 마음을 먹는 겁니다. 한 뜻으로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해야 돼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맞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에 초빙한 목사님이 족구를 좋아하는데 함께 족구합시다. 그러면 그냥 다 제껴놓고 와서 그냥 함께 족구하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또 오해하실라.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냐? 여기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했죠. 자, 두 번째는 서서 하는 겁니다. 자, 서서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그 자세히 이 글자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군인이 초소를 지킨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군인이 서서 초소를 지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군인은 자기 위치에서 서서 초소를 지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두 번째 자기 위치를 지킴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각자에게는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각자의 가정에서의 아빠의 위치도 있고 엄마의 위치도 있는 겁니다. 자녀의 위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에서도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봉사회장이면 봉사회장님대로, 구역장이면 구역장님대로, 조장은 조장대로, 어머니장대로 또 그리고 내가 직분을 안 맡았다 하더라도 나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위치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있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족구도 좋아하지만 축구도 좋아하거든요. 뭐
족구도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하는데 수비는 위치가 있고 수비도 다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지션이 있어요. 공격은 공격이 있고 다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기 수비하는 사람이 공격하겠다고 막 앞으로 뛰어나오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이제 축구도 보니까 포지션이 공격이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가 있고 골키퍼가 있는데 아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죠? 골키퍼는 위치가 어디예요? 골대 앞에잖아요. 그죠? 하는 일은 뭐예요? 골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골키퍼가 공격하겠다고 저기 앞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골대는 누가 지키냐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은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은 자기 할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여기 다시 책갈피를 꽂고요.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8절과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몇 바퀴예요, 총? 13바퀴죠, 그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 플러스 7은 13이잖아요. 뭐 그렇게 옳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왜 13바퀴일까요? 예? 아니, 뭐 그냥 한 바퀴만 돌면 그냥 여리고성 확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근데 왜 13바퀴일까요? 하나님이 13바퀴 돌으라고 하니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13바퀴를 안 돌고 12바퀴만 돌면 되겠지 하고 12바퀴만 돌았어요. 그러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13바퀴를 반드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필 13바퀴 돌으라고 하냐. 그냥 한 바퀴만 돌고 그냥 무너지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 명령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막 무자비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원 그룹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제사장 두 번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갔고 백성들 맨 끝에 부분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각자 위치가 있는 거죠. 자, 무장한 군사들은 뭘 했어요? 외부로 침입으로부터의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제사장 앞에 있는 그룹은 뭐 했어요? 예, 나팔을 들었죠, 그죠? 나팔은 부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뭐 했어요? 언약궤를 뱉죠? 예? 언약궤를 뱉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 따랐고 맨 끝에는 군사들이 따랐죠. 그러면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게 10절인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내지 말며 여기
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끽소리 하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해서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외치라 했을 때 외치고 조용히 하라 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가 꼭 있잖아요. 함께 하계서양에 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고, 외쳐야 할 때 외치라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조용히 좀 하라고요. 좀 궁시렁대지 말라고. 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맞죠? 우리는 협력할 뿐인 겁니다.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봐봐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그러니까 외치라고 했을 때는 외치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거죠. 구역 모임에 가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항상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 할 말 없어요. 이런 사람 있죠. 정말 힘들어요. 구역장 하는 거 너무 어려워. 좀 그렇게 부탁했을 때 좀 간증 좀 하고 그래요. 좀. 물론 미리 이렇게 부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항상 구역이 뭐 그분이다 보니까 뭐 부탁해도 뭐 그 간증이고 부탁 안 해도 그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구역장님이 부탁을 하면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니까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고 했잖아. 근데 또 그 간증 부탁을 해서 진짜 간증 안 하는 사람은 또 조용히 하라고 할 땐 또 떠들어.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위치를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위치를 지키는 것은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킨 것만 하라고, 시킨 것만. 근데요, 자기 일을 묵묵히 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6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여러분들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여리고성에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한 바퀴를 돌 때 3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7바퀴를 돌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 7에 21, 2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반드시 하루 만에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돈다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요. 자기 일을 묵묵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임원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맡은 일이 있겠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판매하는 것도 너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경주는 다행히 판매하는 거 없더만요. 보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직 하면은 교회 가운데 판매를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판매하러 왔었을 때 여러분들 귀찮죠? 아니면 이렇게 공문을 보면은 판매 공문이 더 많아요. 그죠? 중요한 일보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교회 가운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는요, 오직 했으면 판매를 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안 하고 싶다니까. 저도 근데 그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인원이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봉사회가 5명, 저 포함해서 어머니회가 5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은장입니다. 근데 그 은장에도 방금 얘기했듯이 은장이 우리 70세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80세 이상이에요, 다.
평균 85세. 그 교회 초대 봉사회장님이 그 당시 때 84세 어르신이 봉사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75세 정도 되시는 자매님들은요, 예?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됩니다. 응? 설거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75세 정도만 되면요, 예? 은장이라고 못 쉬어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된다고요. 혹시 여기 경주교회, 예? 나는 나이도 들고 그래서 봉사를 안 시켜준다고, 예? 그런 분은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할 일 많아요. 아니면 여기 양산 동부로 오셔요. 그때 판매를 할 때요, 이제 전국에 다녀야 되잖아요. 의성에서 서울까지 가면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었는데요. 애들이 학교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밥을 챙겨 먹고 가는지, 애들이 일어나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자매하고 둘이 새벽 한 3시에 일어나서 물품 챙기고, 또 일찍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에 이제 어머니회 교제를 오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출근 시간하고 맞물리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또 일찍 가야 돼. 그리고 또 가면은 또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운전하고 저희 자매 끼고, 또 가서 또 간증도 해야 되잖아요. 간증할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또 판매대 세팅하고, 마늘이 얼마나 무거워요. 또 이거 막 삐직삐직 흘리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봐봐요.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은 쉬운 거지. 안 그래요? 200만 명이 한 바퀴 돌면 3시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제7일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잖아요. 아마 못해도 새벽 3시 정도에 일어나서요, 한 번도 안 쉬고 7바퀴를 돌았을 거예요. 그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게.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가운데 화장실 청소하는 식은죽 먹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그분에게는 어쩌면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력했었을 때 우리 교회가 잘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 때는 조용하게 돌았죠. 그죠? 그런데 제사장이 나팔을 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외쳤죠. 그죠? 백성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팔이 불면은 분명히 고함을 지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함을 안 질렀어. 지금 제사장이 뿡 하고 나팔을 불었거든요. 근데 함성을 안 질렀어 이 사람은.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지금 다시요. 예? 제사장이 나팔을 제사장 할 일을 했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고함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은 나팔을 부는 거지. 그죠? 백성은 나팔이 불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치지 않았어요. 나는 안 해. 예?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왠지 아셔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쳤겠죠.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도 버리라고. 우리 중에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주교회가 내게 아니잖아요. 주인의식을 갖는 건 맞아요. 주인의식을 갖는 건 맞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라고, 우리 것. 맞죠?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어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주의할 점이 그런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식은 버리되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여기는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됐습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더니 영생이로다.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더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협력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합하고 동거했더니 영생이로다.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있고 헐몬의 이슬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되는 것은 연합이라고 있잖아요. 연합. 힘을 합치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삼겹줄, 세 개의 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 거 맞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벼농사를 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벼를 타작을 하고 난 후에 남는 것이 볏짚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새끼를 꽂잖아요. 밧줄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요, 그 밧줄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볏짚을 이렇게 모아서 세 개로 모아서 딱딱딱 하고 꽂잖아요. 원래 이 볏짚 하나는 딱 잡아당기면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뭉쳐서 함께 하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한 밧줄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그것을 모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토목 현장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러고 전도인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아시죠? 고속도로 현장에 있었어요. 여기 가까운 청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의 현장에서 한 5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교량, 터널 대부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교량을 지을 때 긴 교량을 뭐라고 하냐면 사장교라고 해요. 사장교. 여기 그 경주에도 하나 있더만요. 뭐냐면 이 교량의 상판을 이렇게 기둥 위에 양쪽에다 세워놓고 이 상판을 줄을 매달아서 달아놓는 거예요. 그걸 사장교라고 그래요. 현수교는 더 길죠. 현수교는 끈을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매달아서 상판을 딱 달아요. 이렇게. 그것을 현수교라고 하고 사장교는 기둥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다는 것을 사장교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거기에 쓰이는 이 케이블을 광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광 케이블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철사 아시죠? 철사를 수만 가지를 엮어 꼰 거야. 예? 철사 하나는 그냥 금방 끊어질지 모르지만요. 이것이 뭉치면 육중한 그 상판도 달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연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죠. 말 한 마리가 끌을 수 있는 힘이 6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마리가 끌을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톤이 돼야 되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두 마리가 함께 끌으면 23톤을 끌 수 있답니다. 그게 시너지 효과예요. 네? 근데 제가 재미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천연 조미료라고 그 멸치하고 표고하고 그다음에 새우하고 마늘하고 이거를 말려서 가루를 해서 이거를 적당량으로 섞어서 이걸 짠 만들어 놓고 이걸 한 수저 딱 떠서 넣으면 육수가 되는 이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멸치가 들어가요. 근데 이 멸치를 여러분들 손질을 할 때 그냥 멸치 그대로 통째로 하면 이 내장 때문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 내장을 다 청소를 하고 머리까지 함께 해서 말려서 가루로 내거든요. 그러면 이 멸치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 멸치 한 박스에 1.5kg예요. 예? 근데 육수용 이따만한 거 그게 아니고 조리용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질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자매님들은 끄떡끄떡하는데 우리 형제님들 뭔 말인가 지금 뭐 까봤어야지, 그지? 근데요,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이 멸치를 손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 박스 1.5kg를요 한 사람이 손질을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냐면 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요 한 사이클을 만드는데 이 멸치가 70박스가 들어가. 70박스를 손질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박스씩 집에 가져가서 손질하고 다음날 가져오고 이거를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10시가 합심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박스 딱 들고 집에 가서요. 이제 10시 딱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매랑 둘이 앉아서 있잖아요. 그거를 까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이 1.5kg를 깔려면 4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매하고 둘이 교제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막 까잖아요. 몇 시간 걸릴까요? 원래 이론적으로 하면 2시간이잖아요. 1시간 25분 걸려요. 신기하죠? 이상하잖아. 이론적으로는 2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놀면서 해도 1시간 25분밖에 안 걸려요. 뭐 빨리 하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면서 해요. 그냥.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잖아요. 그러면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큰 힘을 발휘한다고요. 나 하나는 약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가 혼자. 안 그래요? 연합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일도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주교회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개개인이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연합하면요. 뭘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열악한 뭐 30명, 40명 이런 데는 교회도 많아요. 또 발령받고 갔더니 양산도 갔더니 31명이야. 봉사에 8명, 은장이 8명, 나머지 16명이 어머니예요. 그 숫자로 뭐가 될까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합니다. 청소하자 그러면요. 은장애가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셔요. 한 명도 안 앉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뭐 경주야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기 의성에 있었을 때요. 그 초대 봉사회장 하셨던 분이 이제 집사님이시거든요. 그 집사님이 89세
지금 이제 90세인가? 올해가 89세인가? 아무튼 그래요. 이제 청소하자 그러면요, 그분이 마대자루를 딱 들고 그거를 잘 빨아서 잘 짜. 그걸 들고 대강당에 딱 앞에 와서 닦기 시작해요. 한 명도 못 앉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어르신이 마대 지금 하고 있는데 봉사회가 앉아 있어요? 그런 거라고요. 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왜 없겠어요? 이 큰 건물 지금 관리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그것을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 그리고 없다고 하면은 좀 찾아서 하셔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어떤 그 할머니가 기억이 나요. 그분은 이게 연세가 드셔서 이게 허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 때도. 그래서 중고등부는 토요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오후에 아이들을 맞이해서 함께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10시가 되면은 하나같이 그 할머니가 항상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요, 한쪽에는 걸레를 들고 항상 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궁금했어요. 그분하고 제가 항상 토요일이면 교회로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날은 내가 궁금한 거야. 이 할머니가 도대체 이 시간에 와서 뭐 할까 하고요. 봤더니 이 할머니가 여기 대강당에 와서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해요. 또 제가 그걸 또 할머니들 왜 이렇게 쫄쫄쫄 하시면서 이제 하잖아요, 기도를. 그 저도 그 뒤에 앉아서 도대체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유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 기도하고 그걸 1시간 동안 하더라니까요. 졸졸졸졸. 그러더니 딱 아멘 하고요. 그 가져온 걸레 있죠. 걸레를 밑에 가서 잘 빨아 또. 말려 갖고 왔겠죠. 그래서 물을 묻히고 요 강대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성껏 1시간 동안 닦아. 그 할머니가 아마 그때 80 아마 후반대 됐을 거예요. 아마 그 할머니. 예? 그래서 제가 와서 아니 할머니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저녁에 또 우리 청년들이 다 여기 청소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안 하셔도 돼요.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은 없고 그래도 내가 걸레질은 잘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 강대상 내가 닦는데 말리지 마. 내가 요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할머니가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어요. 할 게 없다고요? 네? 교회에 할 일 정말 많아요. 지금 찾아보세요. 그거 찾아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냐. 일심으로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리고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협력하자 하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 성경 안에 협력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29절. 민수기 32장 29절. 민수기 32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개 지파가 나오죠. 갓 자손하고 르우벤 자손. 두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에 민수기 32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그 출애굽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아까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호수아하고 함께 얘기했던 그 장면 있죠. 예? 예. 그 이후의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 장면이죠. 이 장면이.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을 도하해서 거기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함께 가서 저 가나안을 정복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아유, 저희는 안 갈랍니다. 아니,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우리 지파의 땅을 분배 받았는데 우리 이제 안 갈 겁니다. 다른 지파랑 가라고 하세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갓 자손, 갓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도 있어요. 이 세 지파는 말하기를 요단강 동편에 이미 그 배분을 받았거든요, 땅을.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기 싫은 거야. 아니, 우리는 이미 여기 전쟁 앞장서서 여기 전쟁을 해서 요단강 동편을 배분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가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동참하지 않은 거지, 한마디로 하면. 자,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2장 6절과 7절 이렇게 세 지파가 함께 가자라고 했었을 때 동참하지 않으니까 32장 6절과 7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보니까 여기 갓 자손, 루벤 자손, 그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 가자라고 하니까 우리 안 갈래요. 하니까 다른 지파가 어떻게 됐다고요? 낙심이 된 거예요. 꼭 이런 거죠. 우리 하계수양에 갑시다. 그랬더니 난 안 가. 이런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람도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자, 3월 18일 날 여러분들 뭐 있어요? 광고 좀 봐요, 좀. 대집회 있잖아요, 이제. 3월 18일 날. 안 그래요? 지금 이제 막 각 구역에서 다 이제 3월 18일을 위해서 뭐 전도하겠다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냥. 교회 대집회 한다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에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낙심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범죄예요. 여러분들 죄 짓는 거하고 범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근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계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바로 이 범죄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 그거 죄라고요. 자, 이번에 3월 18일부터 하는 대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거 뭐예요? 죄예요, 죄. 그거. 그러니까 어떤 막 휴가라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 맞죠, 그죠? 내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기도해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사사기 4장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사사기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됐습니다. 4절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사사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350년간 지속됐는데 그 중에 여선지 드보라가
선지자였었을 때, 사사였었을 때 일입니다. 근데 여기 3절에 야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고 살았을 때 북쪽 지역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하솔 지역에 도시국가 형식으로 있는 아주 군사력이 막강한 그런 작은 도시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곳이 하솔이에요. 거기에 왕이 야빈이에요. 네? 그 왕이 2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런데 이날 그 900승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디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셀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됐습니다. 여기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여기 시스라는 그 하솔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이 하솔 군대, 막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겼더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있잖아요. 함께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참여한 사람을 한번 봅시다. 승리하는 전쟁의 5장 1절 2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였죠. 드보라는 사사고 여기 바락은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 두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죠. 백성들까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백성들이 참여할 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백성이 즐거이 헌신. 근데 이 헌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헌신.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즐겁게 헌신했대요. 헌신이라는 말 들을 헌 몸신자잖아요. 자기 몸을 들였는데 즐거이 했대. 그걸 봐봐요.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 즐거이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 수식어를 쓸 수 없다고요, 원래. 근데 그리스도인은 즐거이 할 수 있죠. 저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농인들 있잖아요. 농인들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 뭔 것 같아? 할복에서 드린다. 그걸 헌신이라는 뜻을 써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표정도 중요해. 농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냐고요. 자기 몸을 드리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긴 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드보라고 바락이고 두령들이고 백성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언급되어 있거든요. 5장 18절. 죄송합니다. 여기 5장 18절은 즐거이 헌신했던 이분들을 표현한 겁니다. 참여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참여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참여했죠. 지금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실제로 해외 선교에 가서 선교사 가정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요,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나는요, 여기 그 전쟁에서 수불론 백성과 납달리 지파는요, 자기 목숨도 내걸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목숨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는 부는 소리를 들음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지금 앉아서 놀고 있네? 그리고 부는 소리, 피리 소리 들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이 살핌이 있도다. 뭐냐면 루벤 시냇가에 옆에서 모여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참여할까 말까. 전쟁 끝났어. 우리가 항상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예? 우리 학예수행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가. 뭐하러 회의하냐고 그러면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이게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맨날 앉아서 회의만 하는 거예요. 맨날. 또 있습니다. 여기 그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뇨. 이 단지파는요 배 타고 놀고 있네 지금.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아셀 지파는 해변가에 앉아서 놀고 있네.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됐습니다. 여기 메로스는 누구냐면요. 얘들 하솔 지역의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작은 성읍이거든요. 이 메로스는 옆에 있는 하솔을 항상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저 민족하고 싸웠다간 작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메로스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메로스 이 민족들은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저주받은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저주받는 거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경고로 알아들어야 돼요. 메로스는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현장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 18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거기에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범죄를 짓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집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 이렇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문 이제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내 안에 너 있다.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이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의 일에 적극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4장 14절 16절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을요, 빌립보 성도들은 끝까지 도왔어요. 물신장면으로. 네? 다시요. 저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도왔다고요? 물신양면. 네? 그러니까 헌금으로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것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도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게 고린도후서 8장. 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자,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은 참여하는 거라고 했죠? 내가 큰 거를 안 해도 참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 여기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이게 뭐예요? 여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봐봐요. 여기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아까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 경상북도에 경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항교회도 있고 의성교회도 있고 저기 구미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이 마게도냐 교회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부자를 해서 사도 바울을 물신장면으로 도왔던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극한 가난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헌금하는 것이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교회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랬던 것이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당 건축 입당할 때 그때 갔다 오고 여기는 처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기 들었으면서 이 규모에 굉장히 놀랐어요. 와, 이렇게 컸구나. 그러면서 되어지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리고 희생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러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죠. 빚 많이 남았겠지? 저는 모릅니다. 얼마 남았는지도 몰라요. 아마 100%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빚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되는데 그걸로 아마 좀 마음이 조금 위축됐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만약에요. 좀 모르니까 그 빚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있다면 적극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참여하고 해서 큰 일도 할 수 있는 우리 경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참여함으로 협력하여 주의 뜻하신 바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머지 시간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